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방향 지시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그리고 또 아담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부와 후반부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씨와 통치권에 대한 언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과정들이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채 창세기 12장인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12장에서는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던 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는 곳도 아니고 미지의 땅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가 통치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의 그의 삶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얘기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앞에 민이라는 그런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을 또 거룩을 뜻하는 것인데요. 각각 단어마다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거룩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 스스로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은 원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은 그분 스스로에게서 나오고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구별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르죠.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거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데부터 거룩함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하게 되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이 이 민이라는 작은 단어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구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것에서부터 그가 떨어지기를, 그가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아니면 과거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그 삶 앞에도 민이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큰 민족의 민족이라는 말은 열국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한 부족에 불과하지만 이제 강대국이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이 앞에 조아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 씨와 통치권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곁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레가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머물렀던 하란에서 있었던 그런 재물들, 그런 것들도 좀 있었죠. 결국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라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신이 보지도 못하는 땅을 보고 그것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계약해 보신 분들이나 혹시라도 집을 계약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땅을 보지도 않고 땅을 아니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가서 살펴보고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요모조모 살핀 다음에 그 땅과 계약을 맺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보고 듣지도 못한 땅을 그냥 말씀만 듣고 간 거예요.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이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착하고 나니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히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도 않는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을 선포하며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을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베델이나 아이에 거주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장막을 치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땅 거민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베델하고 아이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따로 구별하고자 여기에 장막을 쳤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다고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맞는 그 구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을 맺으면 너무나 훈훈하고 좋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위기는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그분의 소명에 순종하여서 계속 내려왔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실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10절에서 기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우상숭배 그 문화를 구별하고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웠던 이 아브라함이 불과 몇 년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 시기를 약 기원전 209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시기를 2085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약 한 5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후 대략 한 5년 정도 이런 흐른 시점에서 이런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요? 사실 그가 내려갔던 애굽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셉의 때에도 볼 수가 있듯이 거기에도 역시 기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곳이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피난처이자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 이 무심코한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어려움이 닥쳤다고 아니면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거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내게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임의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고 또 내 마음에 들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의 자리도 이탈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조강지처란 말을 아시죠?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룰 때 같이 했었던 그런 아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예전 분들은 참 이 단어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몹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었던 아내를 또 지칭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낸 부분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둘 사이가 돈독해지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서로를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뢰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다고 또 내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가 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또 그걸 어려워지면 또 그것을 떠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어려움이 훈련이든 아니면은 시험이든 또 아니면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10절에서 어려움이 있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게 닥쳤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기근이 닥치니까 잠깐 그것을 피해 보려고 옆에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내려갔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그것을 잠시 피하고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임의로 무슨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우리 종종 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당장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선택한 걸로 인해서 잠시 그 문제가 피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겪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해결한 듯 했으나 이제 이에게 더 큰 문제가 다가온 것이죠. 옛말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한 말이 있죠. 추운 날 오줌을 발에다 누게 되면은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좀 있다가 젖게 되고 이제 그것마저도 얼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상황이 이래요. 잠시 효력이 있는 듯 해 보였으나 점점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만 이쁘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왕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 애굽으로 이주한 문제 때문에 아내를 잃게 되는 비화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 여전히 16절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들 이런 것들을 좀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알량한 재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그 대가로 돕는 배필이자 씨에 대한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동역자인 사라를 잃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선택한 것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 나의 선택이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싶으나 결국 더 어려운 그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 때가 있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시 피한다고 해서, 잠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가 임의로 행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는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해답의 키를 쥐고 있는 하나님과 풀어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약속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땅에 대한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일은 우리의 능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연약하게 보시고 또 그것을 긍휼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미성년자이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마침내 자신의 아내까지 잃을 뻔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초라한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꼬였던 일도 풀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와 그로 인한 위기는 아브라함의 혼자의 실수로 치부하기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나가야 될 구속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시작될 많은 구속사들을 몽땅 다 날려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그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것도 먼저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라 역시 그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국을 세워나갈 그럴 의무를 지니고 있는 그런 소명을 지니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던 것일까요? 이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가 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근이 닥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자,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보자마자 이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미지의 땅을 떠났던 그가 놓치지 않았던 그 예배, 이것을 기근이 닥치자 놓쳤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불완전한 신앙인의 모습,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행동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들, 이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행했던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을 바라보자마자 더 큰 어려움인 물속에 빠지게 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광야길도 안전하지만 위기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때가 진짜 위기의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원칙을 깨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산될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며 또 예배의 중심의 삶, 또 죄를 거절하고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교통하는 삶을 살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제 맺었죠? 세례 받을 때 맺었습니다. 이것을 세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이 원칙, 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맺게 됐으니 이제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세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현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들은 것을, 말씀으로 이 화답한 것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원칙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였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을 향해 나의 방향 지시등이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또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에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방향 지시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측으로 가라고 하면 우측으로 가야 되고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유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 내 고집, 내 야망 등 자기 주장이 있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례의 원칙으로 살아갈 때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는 가능해집니다. 이번 주에 세례식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은 이 원칙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세례 언약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기분의 삶은 이 세례의 세 가지 원칙을 날마다 결단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방향 지시를 켜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위기라고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그 방향 지시 등을 무시하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세례 정신을 회복하고 그 원칙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살 곳과 또 아브라함에게 시와 통치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구속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